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그래 좀 밖에 좀 나가보자.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따라 갑자기 밖에 나갔어요. 그걸 1시간을 걸었는데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계속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움직여야지 우리의 사고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하던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생기고 또 운동은 우리의 삶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가 일을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저의 소망 중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지으면 이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성도님들의 영만 돌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육신도 돌보고 훈련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겪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1절에서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기 위해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나를 돌아볼 때만, 나의 죄를 돌아볼 때만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나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잘 생각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습니다. 욥이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한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속을 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30대에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스럽지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도 하시면은 안 됩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죄의 결과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나무라셨다. 나에게 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이 2절 이하의 그 고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다윗은 6절에서 탈진하게 되었고 7절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이루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고통으로 인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쓰러져 누운 잠자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눈물 바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울다가 나중에는 눈까지 안 보이게 되었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은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일입니다. 아직 안 겪어보셨다면은 아직 덜 사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처럼요.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인과응보의 결과로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2절에서 고쳐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이 질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박아놓은 이유는 우리더러 고난이나 가진 질병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저의 이런 말에 아이 전도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해놓고도 치유를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한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어떤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8절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가시의 헬라어 원어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작은 그런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몸에 이런 뾰족한 막대기가 있다면은 아마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또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냥 가볍게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비장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그게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찌하든지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은 점이 아주 많은 분이신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아버지가 도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아마 생각을 막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80살 가까이 사시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무조건 우리가 발관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고난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래 절실하게 기도한 끝에 자신의 약한 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약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해결해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초월의 자세, 달관의 그런 자세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질병이 치유가 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바울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육신이 치유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질병에 패배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라면은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그거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가시를 압도하는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기에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결과적으로 가시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과정에는 바울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3번의 결과,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주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폐병을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고 또 이 당뇨, 고혈압, 나중에는 간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다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재앙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은 질병과 고난이 우리가 단단하게 되는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그 질병에 쓰러지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질병에 지는 겁니다. 다윗은 질병에 걸렸을 때 회개해서 살아나가지고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이던 그 시절에 71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온 질병이나 고난은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병의 원인이 만약에 정말 죄 때문이라면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원인이 된 죄를 제거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난 때문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좀 성숙하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성경은 개인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 해결이 될 거라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없애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마다 저녁에 2년째 훈련을 받으려고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다른 분의 소개를 받고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는 이 딸의 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냐 하면서 저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것을 찾아서 하시면은 딸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진짜 2년 만에 딸의 그 문제에 대한 걱정도 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공황장애에 걸릴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갖고 내가 살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자주 하신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자기 딸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이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마땅히 찾아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어서 4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도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하신 고통은 그냥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아픈 그런 육신의 고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느끼신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고통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기대서 자신을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긍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감정이 상했다라고 해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집주인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저 기분 나빠가지고 계약 파기하려고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계약하면은 그걸로 그 계약 기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도 다윗이 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약속은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해도 됩니다. 주님께 죄인인 나라도 나에게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죄인인 나라도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요구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7절까지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은 8절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은 일거에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동안의 기도가 쌓인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 소리, 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쌓아두십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임계점에 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도가 되면은 끓는 것처럼 우리는 100도를 넘기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과 그 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계속 쌓아갈 뿐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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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힘을 얻기를 위하여 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경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허락하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여 문제를 허락하였건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주님,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방관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이 주님 너무 많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또한 가족 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원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도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질병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질병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신장을 나쁘게 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시고, 망가진 세포와 장기를 새로운 세포와 장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도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에 막힘들은 풀어질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네 주 예수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나 죄로 인하여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 속에 좌절하며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의 사랑에 기대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다가 지칠 때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한계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의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세우고 책임지며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과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샬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셨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리를 노래하네.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움과
십자가에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